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계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2주간 동안에 에베소서 2장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그 3월에는 그 에베소서 1장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바울이 우리에게 전한 구원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인을 찍어서 도장을 찍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됨으로써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되어지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렇게 에베소서 1장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은 에베소서 3장에서 비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번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3장에서만 비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골로새서에서도 비밀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에 보면은 이 비밀을 만세와 만세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오늘 말씀에도 4절에 보니까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리스도의 비밀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비밀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다시 말해서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그리고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체험하고 그리고 확신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하는 사실이 참으로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비밀이다 하는 것이죠. 비밀, 미스테리라고 하는데 이 미스테리란 말이 무스테리온이라고 하는 헬라어 말에서 왔습니다. 이 무스테리온은 계속 숨겨져야 할 비밀이 아니라 자랑하고 싶은 드러나는 비밀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공공연한 비밀,
이제는 당연히 나타나야 되고 자랑하고 싶은 그런 비밀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이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듣고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나 같은 죄인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내 삶을 변화시켜 주셨구나. 하나님의 은혜는 참 놀랍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없는 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이라 하는 것이에요. 제가 어제 저녁에 루카스라고 하는 그런 뮤지컬을 관람하고 왔습니다. 제가 그 루카스를 보면서 느꼈던 것은 루카스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정상적인 어린아이가 아니고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뇌가 밖으로 튀어나오는 그러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서 태어나면 15분 만에 죽어야 된다. 15분 만에 죽을 수밖에 없는 장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17일간이나 연장시켜 주셨다. 그러면서 그 아이를 사랑하는 아버지와 엄마의 마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15분 살 수밖에 없는 아이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17일간이나 사는 동안에 그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저는 많이 회개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병들고 연약하고 좀 장애를 가지고 있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정말 부모의 마음으로 저들을 사랑하지 못했구나. 참으로 많이 회개했습니다. 우리는 다 정상적이지 못해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정상적이지 못한 모습들이 있는데 정말 15분밖에 살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고 17일간이나 살도록 이 땅에 내보내셔서 그렇게 오랜 시간 하나님이 참으시면서 자기의 사랑을 몸소 보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해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아주 놀라운 그리스도를 통한 비밀이다. 저는 그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고난 중에 깨닫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쓸 때 옥중에 있을 때입니다. 예수님을 이방인들에게 전한다고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인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도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강한 열정과 열망이 그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2절 말씀에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들었을 터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경륜이라고 하는 말은 전체적인 계획을 말해주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서는 administration, 행정, 또 dispensation, 섭리, 그 다음에 stewardship, 관리, 이러한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경륜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주장하시고 움직이면서 보호하시고 때를 따라서 은혜를 주시면서 관리하시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그 안에서
하나님이 구원의 전체적인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이 전하여지도록 바울을 선택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온 세상 만민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복음을 세계화하기 위해서 바울을 사도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을 부르셔서 그를 통해서 이방인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은혜의 경륜이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속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이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하여지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다, 경륜이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아멘. 저도 오늘 아침에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아내와 딸과 같이 아침 식사를 하면서 정말 내가 목회하기 싫다 그런 말을 했어요. 목사가 교회 가기 싫다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교회에 우리 성도님들이 몇 명이 올 것인가 생각해 보니까 출장 가고 또 뭐 집에 일이 있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안 나오는 성도들을 생각해 보니까 몇 사람 안 모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예배 드리러 가기 싫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서로 나눴어요. 깊은 얘기는 할 거 없고 근데 제가 놀라운 은혜를 또 체험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오늘 이문선 성도님 또 김영숙 목사님 오시라고 전화한 적도 없습니다. 이렇게 와 앉아 계실 줄 몰랐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느라고 또 예배드리게 하시니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매주일 그런 걸 체험해요. 매주.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바울은 성령의 계시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1장과 2장에서 성부 하나님의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그리고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보증하시고 인쳐주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거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비밀이란 말이 사실은 가려워졌다는 말이잖아요. 숨겨졌다는 말이잖아요. 우리에게도 복음은 비밀입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잘 믿어지지 아니하고 깨달아지지 아니에요. 그러나 어느 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밝히 조명하셔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실 때에 이 비밀이 새록새록 깨닫게 되죠. 어떤 실패를 통하여서 고난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깨닫게 되죠. 사람들은 이 비밀스러운 일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 관심을 가져야 될 이 비밀은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이것을 우리가 관심을 갖고 깨달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데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 신비한 구원의 비밀을 깨닫고 관심을 갖게 되었으니 얼마나 큰 은혜고 특권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멘.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 말씀에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비밀, 이 지혜와 보화가 되는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 하는 겁니다. 그들은 간절히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이 확실하게 보여지지 않냐고 희미하게 보여졌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으로 복음은 확실히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큰 행운인지 모르겠어요. 아멘. 복음을 아는 자들의 특권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알게 하신 이유는 이방인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알게 하시고 확실하게 이제 그리스도의 비밀을 드러나게 하셨는데 여기에서 함께라는 단어가 여러 번 반복되어 나오는데 유대인과 함께 이방인도 복음에 있어서 평등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은 이방인과 유대인에게 누구에게나 다 평등하다. 평등하다. 평등하게 받는 복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상속자가 되어진다. 오늘 함께 상속자가 되고 부활의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함께 뭐라 그랬어요? 지체가 되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지체가 된다 그 말입니다. 지체라고 하는 것은 신체의 각 부분을 말한다고 그러죠. 지체는 함께 영광을 받고 함께 고난을 받습니다. 한 몸이 되어지면 서로 사랑하게 되고 서로 고통받게 되고 서로 칭찬하게 되고 서로 영광을 누리면서 살게 된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고난도 받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 영광도 받게 된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한 몸으로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서로 고통받게 하시고 서로 위로받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영광을 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성경에는 약속으로 가득 차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약속하셨어요. 또 우리에게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사함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생명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이 우리의 것이 돼서 우리도 그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약속은 다 우리를 향한 약속인 줄로 믿으시고 그 약속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함께 뭐라 그랬어요? 상속자가 되도록 이렇게 하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시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꾼은 복음의 일꾼이라 하는 것이에요. 왜 우리를 하나님이 복음의 일꾼으로 삼으셨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3장 7절 8절에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첫째로 복음의 일꾼은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복음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부활의 소망을 전하는 것이 복음인데, 이 복음 때문에 우리를 살게 하셨다. 여러분, 삶의 목표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호와 호식하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함께 고난도 받고 영광도 받으면서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복음의 일꾼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복음을 이루실 것입니다.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세상에 편만하게 전하여지도록 그렇게 친히 역사하시고 계시는데, 이 복음 역사의 주체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일꾼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복음의 일꾼은 은혜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일꾼이 될 만한 자격이 있거나 무슨 행위가 있어서 된 것이 아니라 바울은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일꾼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구원을 받은 이유가 뭐예요? 복음의 일꾼을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확장시키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복음의 일꾼으로 세우셨는데, 그것이 바로 은혜의 선물이다. 믿습니까?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참으로 자신이 한없이 부족하다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만삭되지 못했다는 건 개월초를 다 채우지 못하고 나온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고백하고, 디모데후서에서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렇게 고백했어요. 원래 사울은 큰 자라는 뜻입니다. 큰 자. 근데 원래 이 바울이 키가 좀 작았대요. 실제로 키가 작았는데, 키 작은 것은 좀 그하지만 자기가 학문적으로나 또 가문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는 자기가 너무나 높다고 생각하고 크다고 생각해서 이름을 큰 자라 그렇게 지은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자기가 작은 모습을 발견하고 키가 작은 것처럼 바울 작은 자다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오늘 말씀에도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 그렇게 얘기하죠. 신앙이 성장하면 할수록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절실히 느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자신의 부족함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깊이 가면 갈수록 자신의 못된 성품과 죄악된 모습을 발견하고 통회하면서 겸손하게 머리를 숙여야 합니다. 신앙의 바른 성장이 바른 겸손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신앙생활을 좀 남보다 특별하게 잘하는 것 같으면 교만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렇게 하는데, 다른 사람의 죄악을 못된 것만 자꾸 발견하려고 하고 그것을 가지고 지적하고 질시하고 그렇게 하는 못된 버릇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은 성장하지 못한 겁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많은 고난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축복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되어지면 더 그 은혜가 커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자기 자신이 죄된 모습이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해지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발견한다, 그 말입니다. 복음의 일꾼으로서 이 땅에서 전해야 할 내용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은 첫째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해주어야 한다. 이 복음에는 우리가 가히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풍성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풍성함, 이것은 정말로 누구도 다 쓰고 남을 수 있는 그러한 풍성함입니다. 다윗은 풍성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면서도 그의 고백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것을 깨달았는지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바울도 풍성하신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비록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 영혼 깊은 곳에서 감사가 풍성하게 넘쳐났어요. 그래서 그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그렇게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고백했잖아요. 무엇이 그렇게 감옥 생활이 기쁜 일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깨달았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을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풍성하신 주님, 우리에게 풍성하게 얻게 하시려고 오신 그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비밀은 그리스도의 비밀이고 경륜은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구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이것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비밀인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섭리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비밀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은 사실은 창세전에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고 그리고 그 새로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이것을 지금 아직 깨닫지 못한 우리들에게 드러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으면 이제부터 다른 사람들에게,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을 살도록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 있음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고 그리고 내 새로운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전하기 위해서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다양합니다. 하나님의 이 다양한 지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일들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지요. 하나님은 참으로 광대무변의 우주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설계하신 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각종 생물을 따라서 다양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해, 달, 별들이 다 자기 위치에서 자기의 역할을 하면서 그 위치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관리하고 계시는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보면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는데,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은 것 같이, 미련한 것 같이, 그 다음에 무능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이 십자가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권세와 영광과 그리고 구원이 나타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지혜의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이사야서 11장 1절 이하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예수님에게 성령이 강림하셨잖아요. 성령이 강림하셨는데 그 성령이 어떤 성령이에요?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교회에 부어주셨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복음의 일꾼들을 능력 있게 세상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경륜을 드러내게 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복음을 편만하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의 일꾼들로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영광이에요. 교회는 이것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11절 13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부르신 자들을 또 의롭게 하셨습니다. 의롭게 하신 자들을 영광스럽게 하기로 하나님이 예정하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죄인들은 다 맞아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것,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살 길을 열어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담대함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탄과 싸울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공동체, 다시 말해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그리고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 공동체예요. 교회를 하나님이 왜 세우셨어요?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일꾼 삼으시기 위해서 담대함으로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영광을 바라보면서 현재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에 대해서 오히려 기뻐하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레이스 라이프 하는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비밀의 풍성함을 깨닫고
성령의 지혜를 사모하시고 약속에 참여한 자라는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세상 끝날까지 전하는 일꾼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한 여러분 스스로도 영광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